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6번째 생생성경 탐구 구약성경 속으로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셨던 사사시대의 배경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특징적으로 왕국시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에도 왕정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게 되고, 세 번째 왕 솔로몬 왕 때 이르러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에 이르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가장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자유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절대로 억압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꿈속의 왕을 그리고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자니 절제가 안 되어서 엉망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통치를 원하지만 그로부터 구속받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사들에게는 외적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내부적인 분열이 더 골치 아팠습니다. 에브라임이 와서 늘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백성들은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부터 당할 속박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상세히 알려주셨죠. 백성들아, 정말 왕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어볼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말씀을 읽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면서 왕이 필요하다고 계속 백성들은 난리를 쳤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실 때 얼른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은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번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계속 우겼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최선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왕이 무엇이길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할 수 없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는 수많은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복잡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로운 왕의 치하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번영했지만 불의한 왕이 왕권을 거머쥐었을 때는 온 나라가 비틀거렸다는 이야기죠. 누가 왕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어떤 왕이 들어서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불완전한 인간을 왕으로 세운 데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왕정시대란 정확히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취한 시기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묻어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들이 조금 더 편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편한 존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 만날 수 있지만 왕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왕이 불완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상태에 따라 나라 전체가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왕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했고 공동체 역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침내 왕국은 이 왕들의 불의로 분열하게 되었고 끝내 왕들의 범죄로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명드릴 왕정시대의 시작이고 그 배경이 되는 그림입니다.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은 참 좋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 왕들에게 밟히고 말았습니다. 그 왕이 좋을 줄 알고 구했지만 오히려 그 왕에게 속박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때는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어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괜찮을 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판단으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그런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왕정시대 도입 부분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왕정시대의 첫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꼭 만나게 되는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왕들의 내용을 이 왕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서 다니엘 왕국 시대의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안타까운 왕이었죠.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왕정 체제인 다윗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인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사무엘이 있고 왕정 시대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사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지만 이 사람은 온전한 왕이었다기보다는 과도기적인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왕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었는데
세습을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사사적인 요소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왕이라기보다는 성경학자들은 중간적인 인물로 많이 봅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사울 왕이 거했던 지역인 기브아를 발굴했는데 왕궁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평민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왕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왕으로서의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였고 또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면모였습니다. 자, 먼저 외모 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물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표현입니다. 눈이 빼어나다. 눈이 밝다, 눈이 빼어나다라는 표현은 얼굴이 잘생기고 총명스러운 것을 뜻할 때 많이 쓰이곤 했습니다. 반대로 안목이 어두우면 인물이 없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첫 부인이었던 레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레아가 라헬보다 인물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레아의 안목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눈이 나쁜 근시였다는 것과는 다소 의미상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눈이 빼어난 사람이 바로 오늘도 공부하게 될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다윗은 얼굴이 붉었고 눈이 빼어났다. 이런 표현이 성경 기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꽃미남같이 생긴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내용 가운데에도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할 때 키가 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준수하다는 뜻인데요. 전반적으로 호남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잘생겼다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키가 컸다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있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다라는 것은 인물이 잘생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사울은 처음에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왕으로 뽑힐 때조차도 그는 행군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절대로 월권할 수 없는 영역을 침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영역이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버렸고 사무엘의 예언을 무시함으로써 선지자의 영역마저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죠. 절대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명의 존재가 있다고 했죠. 사사시대에 우리가 공부해 보았는데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권이나 선지자권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만일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이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 있었던 파라오나 바벨론의 제왕같이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적인 법칙을 어기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점을 간과해버리고 함부로 제사장 영역을 침범해버리고 말았죠. 그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리니까 당황했던 사울은 사무엘 대신 자신이 함부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하기 시작했죠. 또 선지자들의 영역인 사무엘의 예언마저도 그는 무시해버립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는 우를 범하게 되죠. 결국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동시에 사울이 몰락했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그림처럼 사울 왕은 한 소년을 시기하고 그를 바라보면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잡으러 평생을 쫓아다니죠. 다윗 왕을 잡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고 있던 요나단의 마음도 떠났고 딸 미갈의 마음도 사울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날 정도로 사울 왕은 오직 다윗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라. 이 노래는 다윗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을 품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에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천천이라는 말, 만만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쓰입니다. 모두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숫자를 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사울 왕은 필요 이상으로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해버렸죠.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다윗은 나보다 10배가 낫다는 뜻이 아니냐? 그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잡으러 쫓아다녔고 결국 그의 삶이 처절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눈이 벌게져서 잡으러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놀랍게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죠. 결국 사울 왕은 악신에 들려서 고생하다가 최후의 전투였던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전사하고 맙니다. 이처럼 평생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채 전사하면서 사울 왕은 역사 속에 실패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고 말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 축복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몰락해 갔던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사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인물에, 그 조건에, 그 기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졸작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그가 죽었던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도 영적인 메시지를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적으로 비참하게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왕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다윗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갖추었던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왕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하 24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먼저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장점 하나로 이것을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균형이 잡혀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면서도 정치가였고 동시에 시를 노래할 수 있는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한 균형 감각이 있는 왕이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이 지적으로 탁월하면 감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다든지 감성적이면 지적으로 조금 모자란다든지 의지가 굳으면 감성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셋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완벽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선 다윗은 지적으로 정말 대단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지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켜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굳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킬 것은 지키고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 정, 의의 균형을 잃지 않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특별히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갔습니까? 성경을 보면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1탄을 던지고 나서 실패할 경우에 2탄을 던지고 다시 실패하면 3탄을 던지려고 예비 전력상 5개를 가지고 나갔다면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다윗이 이날 들고 나가기는 5개였지만 실제로 사용한 물맷돌은 1개였습니다. 그는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5개를 들고 나갔을까요?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사무엘하 21장 22절 가운데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골리앗은 5형제였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는 다윗에게 죽게 되었고 나머지 4명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죽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드의 거인족 족속은 다 너에게 붙일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얄팍하게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 그것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어쩌다 열받아서 흥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대한 자들을 다 부수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그처럼 굳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말 뛰어난 점은 지정의의 균형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면에서의 균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부족한 점을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안 살림이 엉망인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집안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함과 동시에 뛰어난 현실 감각을 겸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 이후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꼭 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었을까요? 자,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전체를 보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 임의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 왕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로 들어와서 급한 용물을 보았는데 다윗은 충분히 그를 제거할 수 있었죠.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사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 칼을 다 빼놓고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시간, 힘쓸 것 없이 창 들고 그냥 한번 푹 찌르고 눌러 앉히면 끝낼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우신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이유만 있었다면 다윗은 영적인 인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기막힌 안배가 들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을 만약 그 자리에서 죽인다면 왕이 신하의 손에 죽는다는 전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자신도 자기 신하의 손에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극상의 전통을 만들지 않았던 리더였습니다. 이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참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따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왕과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남유다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령 반란을 일으켜 모반을 해도 백성들이 오히려 그 반란자를 죽였습니다. 또 다윗이 생각날 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면 아무리 애써도 사울에게 직접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까지도 자신에게 안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말씀처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을 함부로 죽이고 나면 그 모든 그림이 다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무섭도록 준비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절호의 순간, 저 왕을 죽이면 나는 당장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뜻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더라도 내 이후에 신하의 손에 왕이 죽게 되는 전통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는 그런 지적인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리나 세바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같은 맥락으로 행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가 있었는데 시므리와 세바 같은 이가 다윗의 속을 얼마나 긁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 이새의 아들 다윗아, 꼴이 좋구나. 그 꼴이 무엇이냐. 마음 같아선 당장 제거할 수 있었지만 다윗 왕은 절대 그들에게 함부로 해코지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죠. 절대 그들이 곱게 죽게 만들지 말거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분열의 씨앗을 미리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므리와 세바가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에도 때를 기다렸을 뿐 바로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준비된 인물이었죠.
사무엘서에 소개된 아브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할 때 다윗에게 찾아온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다윗의 친위 장군이었던 요압이 죽여버리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다윗이 볼 때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아브넬을 따르는 나머지 북이스라엘 쪽 지파들이 다 자기 수하로 안 들어올 것이기 뻔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갔더니 함부로 죽이더라 하는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돌파구는 바로 노래였습니다. 하프를 뜯으면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하면서 애통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아, 다윗이 함부로 죽인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하구나 라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던 인물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내에 내분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전체를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싫더라도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쉽게 좌우되지 않았던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왕위가 원래 사울에서 바로 다윗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은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신이 가진 남유다의 군사력 같으면 당장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스보셋과 싸워 그 군대를 파하고 나면 거기 속한 지파를 어떻게 쉽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다렸던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망해버렸고 제 발로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들을 다 품어주고 품에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의 기다림과 균형 감각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간신히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되었으면 마음이 급했을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축적했던 군사력으로 봐도 밀릴 게 없으니까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다윗의 탁월했던 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 도시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인데요. 당시에는 다윗성,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다는 것은 정말 그의 탁월한 현실 감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등극했던 곳인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는데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수도를 헤브론으로 세우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큰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세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자기 근거지가 없어집니다. 어디를 수도로 정해도 다윗에게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비어있던 땅,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그때는 시온성이었던 그 성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이 예루살렘 지역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때까지 여부스 지역을 점령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천연의 요새였죠. 예루살렘에는 감람산과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서남쪽에는 흰돔 골짜기가 있었는데
뒤에 있던 북쪽은 산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성을 쌓아 둘러치면 천연의 요새가 되어 누구도 공격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 밑에 기혼샘이라는 아주 중요한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곳이 바로 기혼샘이죠. 기혼샘은 이스라엘 역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샘입니다. 일단 굉장히 물이 많았던 샘이었고요. 간헐천이라서 한 번씩 물이 팍팍 솟구쳤는데 그때마다 4톤 정도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물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그 메마른 지역에서도 여유롭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혼샘을 포함해서 성을 쌓자니 성이 너무 낮아지고 그렇다고 포함시키지 않고 성을 쌓자니 우물이 성 바깥에 있어 전쟁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 수로를 파게 되었는데요. 그 수로에 물이 있는 것을 수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성을 빼앗을 때 수구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혼샘에서 수로를 연장해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수로를 파게 되죠. 그리고 이 샘에 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훗날 만들었는데,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연못,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러분들도 귀에 익숙한 그런 연못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도 이 실로암 연못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과 기혼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혼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성, 예루살렘성 지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의 탁월한 정치 감각, 탁월한 현실 감각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체를 다 품는 그런 큰 안목이 있어야만 택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도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놓았는데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도시를 잘 만들어 놓았어도 처음부터 국민들의 인정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것과도 비슷하죠. 자, 이때부터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으면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던 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뻐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좋아 그는 먼저 춤을 추었고 또 이 법궤가 있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워가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감각을 탁월하게 가졌고 정치적인, 현실적인 감각을 가졌는지 그 균형 감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삶의 상승일로로 올라가며 최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절정기는 그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 하나를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편무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윗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이란 너와 네 자손이 혹시 범죄할지라도 나는 너와의 언약을 깨지 않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딘가에서 본 적이 없으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편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그런 점에서 그 자체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 언약이 빛나고 있었기에 다윗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일로에 있던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라는 이름을 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이 밧세바의 영어 철자 BATHSHEBAH 이것을 따로 끊어서 보면 Beth, She, Ba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엉터리 영어로 끼워 맞추면 이런 뜻이 되죠.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봐. 이 말처럼 다윗은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여파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을 했지만 왕으로서 신하를 죽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따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 훗날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죠.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건은 그대로 영적인 의미를 타고 가서 그 아들 압살롬이 참담한 짓을 벌이는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리고 아예 정자를 지어놓고 백주대낮에 아주 참담한 일을 공개석상에서 버젓이 벌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은밀한 곳에 행했거니와 나는 백주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진 권위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하 11장부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인 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 언약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조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죠. 밧세바 사건 등 몇 가지 커다란 흠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까지 지키며 나아갔던 신실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경에 오늘날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뚜렷했던 인물이죠.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잘 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았던 놀라운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평화 시에는 재판을 할 줄 알고 전시에는 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전쟁하는 왕으로 남게 되었고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죠. 우리가 조금 전 화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은 그 유명한 재판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 되었죠. 그는 이처럼 초창기에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었고 엄청난 부를 쌓으며 이스라엘 왕국을 최전성기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탁월하게 부를 쌓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역입니다.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시듯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왕국은 중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이 모든 나라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약할 때는 침략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근처에 에시온 게벨 쪽에는 아주 좋은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타고 올라온 물품들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제일 많이 갖다 판 물건이 바로 향료였다고 하는데요. 향료는 남쪽에 있는 시바라는 나라에서 받아다가 팔았는데 이윤이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완전히 독점 무역이다 보니 솔로몬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어마어마한 부를 단시간에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하에서 나라는 부강해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의 모습처럼 국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나라가 부강해졌던 이스라엘은 당시 최대의 영토까지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지었는데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죠.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왕이 훌륭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측정하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왕이 훌륭하다고 할 때 벽돌을 얼마나 많이 구웠느냐를 통해서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벽돌을 구웠다는 이야기는 건축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얼만큼 구웠을까요?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이 걸렸고 각종 성들을 쌓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벽돌을 많이 쌓으며 건축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세금을 얼마만큼 많이 거두어 드렸느냐입니다. 솔로몬은 금 666달란트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책을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적인 인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니 솔로몬은 잠언 3000편, 노래 1500편을 지었다고 했고 식물도감, 동물도감까지 펴낸 인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병이 12,000명, 병거가 4,000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부인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1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시대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부인이 많았다는 것은 당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엄청난 부와 축복이 결국 그를 타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니까 당시 시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시삭을 비롯해서 아수르, 바벨론에서 이 솔로몬 때문에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훗날 솔로몬을 쓰러뜨릴 때 여로보암이라든지 하사엘 같은 사람을 애굽 왕이 봐주기도 했죠. 여러분, 다니엘 왕국 시대 세 번째 인물인 솔로몬 왕과 관련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바 여왕입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직접 찾아왔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를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바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향료를 팔았는데 솔로몬 왕이 중간에서 전부 다 그 물품들을 독점해 버리니까 한번 맞서 보려다가 오히려 솔로몬의 훌륭한 점들에 감명을 받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에 있던 모든 종류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준 후에 또 그가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티오피아로 추정되는 이 시바라는 나라에선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후예가 왕이 되는 전통이 세워졌다. 그런 말이 있죠.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나라가 번성하고 시바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소문이 났는데 안타깝게도 인생 후반부에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전제군주처럼 정치적으로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만 그에게 큰 올무가 되고 말죠. 즉 이방의 공주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을 그 역시 함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시작했고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전제군주가 되면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결혼한 그 수많은 이방의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단지에 같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1이라는 숫자는 다윗과 솔로몬 부자와 관련이 매우 깊은 숫자입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11장에서 하양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서 하양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장에서 다윗 왕은 육체적인 범죄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라는 심각한 영적 범죄로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죠. 그 결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왕국 분열이라는 새로운 역사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6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영상 마지막에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만남을 그린 핸델의 오페라 시바 여왕의 도착이라는 작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분 정도 잠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7강에서는 분열 왕국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